12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잘 아시죠?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삭개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또 삭개오가 누구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나의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희생을 내가 치르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꼭 예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꼬여서 제가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매주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간 바로 끌려가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곳이 북한이고, 중동권의 아랍권의 이슬람 문화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는 여기 우리가 사는 시드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희생,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고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호주 교회를 통해서, 호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도 추천을 받고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호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라던가 한국 교회,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살았을 때 교회는 피해 다녔죠. 저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위험한 곳이야 이러고 피해 다녔어요. 저는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곳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저인데 호주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까지 가는 신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불일 듯이 일었던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새벽 기도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호주 교회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그리고 호주 여기 있으면 새벽 기도 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가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먹고 가게 된 게, 한국의 방학 동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면은 출석하던 교회가 우리 저기 박 목사님 모신 S 교회라는 곳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S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저희 집이 그때 잠실인데 새벽에 가려고 하니까 차도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버스 놓치면 예배 시간 놓칠 것 같고 애매해갖고, 겨울에, 추운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꼭 가야기에 버스는 안 가는 시간 같고 전철도 안 다니는 시간 같고,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무조건 갔다라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잠실에서 강남역이죠. 잠실에서 삼성동을 지나서 역삼
동쯤에 갔을 때 뒤에서 번쩍번쩍 불이 쫓아오면서 쫓아오더래. 누가?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시커먼 빵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자전거 타고 빨리 급하게 가니까 수상했던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순찰 돌고 있던 경찰한테 잡혀서 어디 가냐? 새벽 기도 간다. 안 믿어주고 성경책 봐라. 이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새벽 기도. 그리고 나서 처음 드리는 새벽 기도예요. 그게 제 생애 처음. 얼마나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굉장히 바쁘죠. 강남역 주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딱 나왔더니 자전거를 누가 훔쳐왔어요.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돼. 한국은 내가 한국에 있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죠. 그런데도 마음속에 오는 막 이 감동과 기쁨 이런 걸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자전거를 타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이제 걸어가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시간 동안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도 아니죠. 이건 사실 뭐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저의 어떤 간증 같은 거였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냐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엎드려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도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분을 한번 보기 원한다, 이거였죠. 예수 많이 들었던 사람이다. 누구야 도대체? 정말 나 만나보기 원해 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멀리서라도 그 예수라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읽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합니다. 삭개오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삭개오라는 이름부터 삭개오, 자케우스, 영어 이름은 그렇더라고요. 자케우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퓨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퓨어. 순수한, 거룩한, 의로운,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았는가? 삭개오의 직업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2절에 나오죠. 세리장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그냥 평민 세리가 아니고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장이라는 거예요. 세리장.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텍스 오피스의 치프 오피서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직책 중에 한 사람이죠. 공무원 중에 높은 공무원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부자죠.
텍스 오피스에서 이런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텍스를 걷게 되면은 누구를 위해서 텍스를 걷는가 하니 로마를 위해서 텍스를 걷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 억지로 세금을 뺏는 이 직업이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이었을까요? 굉장히 욕을 먹고 사람들이 경멸하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매국 놈이죠. 매국 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일제가 침범했을 때 일제를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중에서도 하이 오피서. 당연히 친구들은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하고 싫어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상의 하나의 정보가 뭐냐?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둘러싸이니까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아이고 못 보겠다 예수, 참 보기 힘드네, 됐다 그만 포기하고 갈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집에 갔다가 아니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이 쭉 걸어가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앞에서 사람을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향을 파악하고 이쯤으로 지나가시겠다를 생각을 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리고 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정정이 됐는데 여러분 나무에 언제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게 머리가 먹먹해지고 생각이 말씀이 안 떠올라서 요 앞에 덕 리버 아시죠? 덕 리버 저는 모르세요? 여기 앞에가 덕 리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짧지만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길래 삭개오의 마음으로 저 나무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힘든 거예요. 나무 올라가기가 높고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무를. 그러다가 억지로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데 꽤 높았습니다. 나무가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잖아요. 그때 느끼는 심정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빨리 어떻게 내려가지? 뭐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심정을 삭개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두 사람 지나가는데도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다 큰 나이 먹은 사람이 이거 나무 위에서 뭐 하나 뭐 이렇게 저 아픈 사람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고 가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야겠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런 것 저런 거 상관없이 세리장이 되는 정도면, 나무는 어린아이들이 올라갑니다. 세리장이 되는 나이는 적어도 40대 이상은 됐겠죠. 뭐 50대 60대엔 거의 중년의 아저씨가 됐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단 하나의 목적, 나는 예수라는 사람 얼굴 한번 봐야겠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은 동족업종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자기랑 동종업종에서 일하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있었는데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돼?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겠죠. 마태도 쫓아다니는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군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를 때랑 제가 나무에 오를 때랑 다 차이점은
저는 바지를 입고 올라갔지만 삭개오는 뭐를 입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청바지가 아니죠, 바지가 아니죠.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올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옷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삭개오는 그냥 단지 예수 얼굴 한번 보기 원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를 봐야 된다.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닌가? 나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나는 꼭 봐야겠다, 예수라는 자를. 이러한 태도로 삭개오가 그곳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에게는 자기가 키가 작은 것도 걸림돌이었고 사람들에 묻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었고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담 아닙니까? 항상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림돌이 됐던 장애 요소들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요소로 작용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의 한계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나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곳, 딴 사람들은 다 땅바닥에 있는데 혼자 나무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이 순간, 이러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감도 있었을 것이고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번에 보시면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무리 중에는 분명히 삭개오, 저 인간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매국놈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른 사람들, 병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예수님 다 구원해 주셔도 저 인간은 안 되는데 왜 저 인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냐, 이렇게 불만을 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 구원받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 수천 명을 죽인 테러리스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돼야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를 선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완영 같은 자다. 이완영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구원을 받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듯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나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망함이 무엇인도 알고 계시고,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갔던 그 남자와 같은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다른 마음이 아니죠. 남자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은, 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이분의 얼굴을 한번 막 봐야겠다,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늘 알던 그 예수님 아니고, 난 항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역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다닐 때 제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한 녀석은, 저의 친한 친구였던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 그리고 항상 저를 조롱하였고, 저의 모든 그 과거를 낱낱이 알던 친구였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네가 그러고 예수를 믿냐, 이러던 친구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포기하고 낙심을 하고, 그냥 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끝났다라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친구는, 저는 호주에 계속 있었고 이 친구는 한국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왜 하필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내 군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때 네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줬던 게 아마 씨앗이 됐던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회개를 했죠. 나는 다 포기하고 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써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그 함께 살던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번역해서 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언제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걸 경험한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영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한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이 6절 말씀인데,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말씀대로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집에 가서 거하겠다고, 예수라는 자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순간 그들과 같은 등급이 되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존재라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 집에 본인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여겨주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 공동체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자기도 돈이나 많이 벌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랄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즉각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혼돈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의 시간도 주님께 투자를 해야 되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바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순간 뭐 길고 짧은 걸 따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 다 당신 것입니다, 다 당신의 내 인생 통째로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뭐 신앙생활을 연수가 더해가고 성경적 지식이 쌓여가고 그러면 변합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이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야,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다른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자기는 예수님 얼굴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 불러주셔서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3번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이 형태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상대방의 유익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결과는 내 옆 사람이 편해진다. 여러분, 옆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면 내 옆 사람이 인생이 펴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더 상처받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 그런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은, 그 열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열매가 상대방의 유익으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정확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 구원받으려면 네 재산 팔고 가서 제대로 똑바로 해라, 그러면 구원을 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 이 은혜 속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구원은 주변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인색함이란 것, 내가 인색한 인생을 산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명정대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있어갖고 이거를 누구한테 10을 주고 누구한테 뭐 20을 주고 누구한테 10을 주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떡하냐 10밖에 안 남았는데 너네들은 5씩 나눠 가져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부어지고 또 부어져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심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마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라는 태도도 잘못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리시면 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격이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자기 소유로 취부해서 안 되며 가난한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아낌없이 나눠줘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재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은사도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 하나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내 주변에 보이게 하시는 어렵고 힘든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내 안에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목이 묶여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 뺏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시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추구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원어상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보시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리고까지 오셔서 일부러 삭개오가 올라갈 그 무화과 돌 감람나무를 미리 아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왜냐하면 그 나무 위에는 내가 올라갈 거니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내려와서 그 나무를 쳐다봐라요.
그 조롱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보이게 되는 민망함, 창피함, 조롱, 이거 삭개오 너는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받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감과 죄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적으로 죄덩어리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매달리시고 우리는 밑에서 그걸 바라만 봐라.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잃어버린 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의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삭개오예요. 우리가 삭개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쫓았던 자들이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던 자였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 이런 거 받아도 좋은데 내가 더 성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더 착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에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 한 명 구원하시겠다고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는 주어진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삭개오처럼 기쁨의 잔치, 천국의 파티가 열려 날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A son of Abraham. 이렇게 표현이 돼요. A son of Abraham. 그런데 10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 인자가 영어로 뭘까요? Son of Man. 좀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이런 뉘앙스들이 다 사라졌죠. A son of Abraham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받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구원받는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었던 거지.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Son of Man이다. 인자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아브라함 위에 있고 하나님 자신 메시아 본인 스스로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 건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시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과연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수많은 삭개오들이 아직도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와서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질타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하고 죄인 취급하듯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유익을 우리끼리만 누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풍성한 기쁨과 능력과 구원의 감동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삭개오들과 나누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